사랑하는 주빌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그 능력의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뜰, 이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병든 자들, 또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혹시라도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좀 덮이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구절은 그 당시에 많은 민중, 오늘 성경에는 군중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민중의 절박함, 또 그리고 인간의 존재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런 치유받고 싶은 갈망이 녹아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림자라도 닿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만큼 어두운 현실, 깊은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짧은 문장 속에서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던 그 당시 민중의 절규와 복음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응축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은 로마 식민제국의 어떤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헤롯 왕가는 로마의 꼭두각시로서 민중의 노동력과 또 생산물을 착취했고요. 성전은 종교 권력의 중심이자 경제적 이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또 사두개파 사람들은 정결법을 내세워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방인들을 성전 밖으로 다 몰아냈습니다. 로마의 세금은 농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고요. 또 실직한 이들은 거리로 나앉아서 거지나 구걸을 하며 하층 노동자로 생존을 이어갔죠. 그러다 그들이 생계형 범죄, 먹고 살기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치면은 또 생계형 채무자로 혹은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 시대였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요, 이 시기를 민중의 피로 제사장이 기름을 바르는 시대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억압, 경제적인 수탈, 또 사회적인 배제 속에서 백성들은 몸과 영혼이 동시에 병든 그런 사회적 질병 상태에 놓여 있었던 시대가 그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던 복음의 사역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인간성,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치유 행위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보면 갈릴리 전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 분이시죠. 바로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잇는 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은 단순히 교회의 성장 또 이것이 단순한 조직 확장이나 교세의 증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 민중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이런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거 보통 얘기할 때 우리가 퀘리그마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보통 퀘리소라고 얘기하고요. 또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디다스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또 치유하다라는 단어, 혹시 여러분 치유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인지 아시나요? 좀 들어봤을 겁니다. 테라피오. 여러분 테라피스트라는 말 들어보지 않습니까? 헬라어입니다. 테라피오인데 치유하는 교회였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복음 선포, 교육, 치유, 이것은 우리가 교회, 학교, 병원으로 응축되는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오신 선교사님들 세 가지를 함께 했죠. 이 세 가지를 함께 했을 때 우리가 바로 미션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선교부를 만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결코 분리된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전 존재인 영혼과 어떤 우리 마음과 육체 또 개인과 사회 전반에 침투하는 총체적인 홀리스틱한 바로 구원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말로만 천국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만지셨고요.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셨고 또 가난한 자를 존귀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은 추상적인 교리라든지 어떤 이론적인 가르침에 머물지 않았고
현장에서 몸으로 살아낸 사랑의 혁명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참 목회하면서 저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목회자가 밖에 나돌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 있으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만 잘 돌보고 다른 캠퍼스든 어디든 사역지 다니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좋으니까 우리하고만 있고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하고만 있고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저 밑에 가봐야 사람들 계속 도움 요청하고 우리한테나 잘하십시오. 그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는 겁니다. 여기저기 맨날 목사님은 돌아다니기만 하시고 도대체 우리 돌보시는 거야 뭐야? 아니에요. 여러분도 함께 천국 복음을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도대체 목회자를 그냥 교회만 있으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위해서 두루 주님의 본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길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그 제자인 베드로가 이제 그 길을 이어가고 있죠. 사도행전 5장은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재현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 뜰인 이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들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자리는 사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런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이 장소는 예배의 공간만이 아니라 식민지 유대 사회 민중이 모여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곳입니다. 불의한 권력에 대한 불만,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이런 것을 나누던 공적 광장이었습니다. 아고라라는 단어를 쓰죠. 그곳에서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고요.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했고 억압받은 억눌린 민중의 한가운데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로마 제국과 성전의 권력의 폭력적 질서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반체제적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여러분 세상의 반체제적인 선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기득권자들의 종말과 그들의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삼중직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가는 주빌리 교회 역시도 이 세 가지를 함께 균형 있게 가야 됩니다. 복음 선포 교회에서 해야 되지만 학교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대학생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아주 어린아이까지 우리가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려본다면 예수님께서 사실 복음을 선포하면서 함께 훈련했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함께 동거동락했던 대상들이 죄송하지만 예수님보다 어린 20, 30대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캠퍼스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한 기적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 사이의 불의와 절망 위에 임하는 사건이었고요. 또 사도들의 가르침은 성도들을 양육했고 또 병자들을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사건을 보여줬던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길을 집단적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선포는 단지 죄 사함의 약속이 아니라 무너진 사회 질서를 치유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단지 교리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억눌린 자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들의 치유는 육체적 회복만이 아니라 소외된 자를 공동체 안에 다시 품어들이는 포용의 행위였죠. 사실 여러분 당시에 병든 사람들을 향해서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성전 출입이 금지됐죠. 그들은 공동체의 경계 밖에 살면서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낙인 속에서 버림받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베드로의 사역은요, 이 경계를 뒤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경계 밖에 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치유 사역은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라 배제된 사람들을 다시 공동체의 품으로 이끄는 영적인 사회복지와 같은 거였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치유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표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민중들은 로마 제국의 어떤 세금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착취 속에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노동자, 농민들은 무거운 세금에 짓눌렸죠. 병든 사람들, 특히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가운데는 종교 엘리트들은 정결을 명분 삼아 가지고 그들을 성전에서 다 배제했습니다. 병든 몸은 사회적으로도 부정한 존재로 낙인찍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뒤늦게 오후 5시가 돼가지고 그 사람도 1시간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치 일당을 쳐주는 그런 사건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정, 형평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사건이죠. 어떻게 아침 6시부터 온 사람과 오후 5시 온 사람은 일당을 똑같이 줄 수가 있습니까? 네, 그 포도원 주인은 그런 얘기해요. 제가 일꾼하고 당신은 품꾼하고 얘기할 때 하루 오늘 일당을 한 데나리온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 내가 어긴 거 있습니까? 뒤에 온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건데 그 사람도 가족이 있고 하루 먹고 살려면 필요한 돈이 있는데 어떤 이유든 이유야를 불문하다 그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었던 사람이 뒤늦게도 왔다면 그에게 마땅한 하루 일당을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가 왜 밤늦도록 그 하루 종일 보통 여러분 인력시장에서 아침에 1-2시간 기다리다가 안 뽑히면 돌아가죠. 집에 돌아가서 그냥 잠이나 자죠. 근데 왜 하루가 다 끝나기 1시간 남은 그 시간까지 서성거리며 누가 나를 뽑아주는 사람이 없나 데려가는 사람 없나 있었겠습니까? 집에 돌아가면 자신을 통해서 생기를 이어가야 되는 가족들이 있고 책임져야 되는 가장으로서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어느 누구보다 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하루 종일 태양볕에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본문 사건에서 보면 그냥 처음부터 온 사람을 먼저 돈을 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다 갔을 텐데 문제는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럼 뭐야? 와 오늘 주인이 기분 좋은가 보다. 아침 일찍 온 사람은 뭐 2배 3배 줄 줄 알고 기대했는데 똑같이 주니까 거기서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이럴 거면 나부터 주고 보내든지 왜 이런 모습을 보게 하느냐. 이게 하루 종일 땡볕에도 고생한 사람하고 1시간 달랑 일한 사람은 똑같이 처우하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런 불평을 하게 하죠. 이것은 그러한 예수님의 비유의 사건을 통해 주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 사실 하루밖에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일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아침 6시에 왔던 그 사람도 병이 들거나 어떤 사정이 좋지 않아서 결국에는 하루에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에도 자네에게도 하루에 하루 일당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이런 사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능력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보통 나는 저런 사람처럼 살지 않아. 나는 열심히 살고 있고 나는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난 내가 하는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저런 사람 뭔가 부족하고 뭔가 게으르고 하니까 그런 거야 하면서 나와는 저 사람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게 당연하고 저 사람은 조금밖에 안 했는데 많이 주는 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경제관념과 정의관념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둘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기에 주님은 그런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어떤 능력주의의 공로주의라고도 하죠. 메리토크래시라고 하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벌어들이는 사회 이게 공정한 사회를 하면서 오히려 사회에 정말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 끊임없이 같이 더 내몰고 더 그들을 정말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있어 보니까요. 대학에서 비정규직을 가장 차별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소위 학교의 어떤 뭐 총장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정규직에 있는 같은 직원들이에요. 똑같은 공간, 동일 노동하지만 동일 임금이 아니라 3배, 4배, 5배 이상 받으면서도 오히려 일은 수없이 3배, 4배를 더 하게 만들면서도 그들에게 아주 정말 낮은 임금으로 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만들고 그런 벽을, 차별을 더 높이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정규직에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됐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공동체의 경계선 밖에 살면서 소위 저주받은 자로 낙인 속에 버림받은 존재인 사람들, 그들을 정말 베드로는 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이 경계를 뒤흔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의 치유 사역은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라 배제된 사람들을 다시 공동체로 이끄는 그런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바로 표징, 사인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한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징표와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많이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줄기둥과 지붕이 트인 통로 곧 솔로몬 주랑에 있었다. 사실 그 예루살렘의 민중들은요, 로마 제국의 세금 또 유대 종교자들의 착취 속에서 이중의 고통 속에 살아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조에서 이 사람들은 몸도 마음도 둘 곳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대상이 바로 그 당시 초대교회 교회, 신현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후반에 보면 베드로가 올 때 어쩌면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덮이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 그림자라도라고 하는 이 표현, 사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으로 잡았던 것이기도 하죠.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의 행렬을 따라옵니다. 사실 사람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 어디에서 위로와 위안을 찾는지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분이 조금 정신이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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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앞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무튼 네,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덮이도록 하려고 했던 그 마음. 사실 그 초대교회 바실리우스 교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언제나 육체를 입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초대교회의 자비는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손과 발로 우리가 구현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징표와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 많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을 통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한 신체의 어떤 도구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인간의 몸을 통해 흘러가는 성육신적인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손이 눈먼 자의 눈을 만지고 나병한 자의 삶을 어루만졌던 것처럼 이제 사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손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캐리그마죠. 진리를 가르치고 디다케 그리고 상처를 고치는 테라페어라고 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은 바로 제도나 건물, 재정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은 성령의 생명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도적인 전통을 잇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복음이 여러분 사람의 언변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루는 교육도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제자도의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치유 사역도 단순한 심리적인 위로가 아니라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의 어떤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웠던 사역들이 이제는 다 전문직들로 다 이게 교회 역할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사회복지를 포함해서 이제는 다 전문가들이 하게 되죠. 물론 어떤 주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 보편화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고 또 의료 혜택을 받고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의료 행위를 하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초기 많은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이 했었던 그런 따뜻한 사랑과 그 영혼을 간절히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과연 고치고 있는가? 물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강남에 돈벌이가 된다 해서 다 피부과로만 가려고 하고 일반 어떤 외과라든지 또 소아과라든지 조금 뭔가 부모나 뭔가 어떤 실질적으로 힘들고 고된 그런 어떤 분야의 어떤 의사 역할은 아예 지원도 하지 않고 너무나 부족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다수의 의사들이 다 서울권에만 있고 지방이나 의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뭔가 자기의 이권과 이익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직업으로서의 의사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학교에서 교수나 교사로 계신 분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영혼의 깊은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심령에서 그런 교사와 교수와 의사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역시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인 자기 어떤 그냥 생계 수단으로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결코 비난하거나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본질적인 이런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거룩한 영향력들을 또 그들과 협력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지혜와 우리가 길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러한 절박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양극화라든지 정치적인 분열, 질병과 외로움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오늘 말씀대로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덮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병상에 누운 분들, 마음이 무너진 또 앞길이 정말 막막한 청년들, 빛과 불안에 눌린 서민들, 그들 모두가 그림자라도 닿기를 기다립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손길이 닿는 자리,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자리여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 속에 그 당시 민중의 절박한 심정, 그들의 신앙이 지닌 놀라운 간절함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중창단 친구들 단톡방에 어떤 한 친구가 아버지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신 상황인데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연세도 있고 하시니까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저희 단톡방에 친구들 중에 의사가 몇 명이 있는데 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 어떤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괜찮은지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어찌 뭐 의사들은 그냥 자기의 전문 직종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쭉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얘기를 듣는 보호자나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고 또 정말 전 존재를 뒤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제가 경험을 해보면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병원에 계신 간호사분들이나 또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빨라요. 하루에 수많은 환자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런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목회자이고 교수를 활동하는 저도 듣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개념과 용어도 모르겠고 조금 천천히 혹시 제가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하고서 들어야만 몇 번 들어야지 이런 그리고 다시 막 찾아봐야 됩니다. 이런 전문 용어들을 막 얘기를 해버리죠.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그냥 너무나 전문화되다 보니까 그냥 막 그냥 영혼 없이 그냥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절박한 심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떤 도움이라도, 어떤 정말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족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림자라더라고는 표현은요, 당시 어떤 단순한 신비주의적인 표현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빛을 직접 마주할 수 없는 이들의 마지막 희망, 그분의 흔적이라도 내 삶에 닿기를 바라는 영혼의 몸부림입니다. 헬라어 스키아라고 하는 이 빛이라는 단어, 그림자라는 단어는요, 빛과 어두움의 경계에 서 있는 존재의 흔적을 뜻합니다. 그림자는 여러분 실체가 아니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빛과 어두움을 얘기할 때 여러분, 어두움은 뭔가요? 어둠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빛이 있으면, 햇빛이 떠오르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죠. 제가 칠흑 같은 밤에 여기에 촛불을 하나 켜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환하겠죠. 근데 여러분 100m, 200m, 1km, 2km 지나가면 이 빛이 안 보이죠. 어둠은 빛과 멀어졌을 때 그것이 어둠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빛을 비추는 순간 바로 어둠은 사라집니다. 어둠이 존재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은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절망과 고통과 여러 많은 불안 속에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고요.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자체가 바로 여러분 그림자입니다. 바로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림자 속에서 그의 안에 거하시는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에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그림자를 기다리던 민중의 간절한 믿음이 바로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언제는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손끝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의 흔적 속에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의 그림자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 땅에 여전히 살아 움직인다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그림자가 별로 잘 안 비칩니다. 실내이기 때문에. 햇빛이 강한 곳에 가면 이런 그림자가 확실하게 보이죠. 그림자가 짙은 곳은 그만큼 빛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사도행전의 중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 안에서 여전히 그 능력은 제자들의 몸과 삶을 통해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냐에 따라서 그 그림자라도 드리워지는 역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감정의 신비가 아니라 깊은 절망 속에 피어난 바로 성령의 불씨였던 것입니다. 당시 병든 분들, 귀신 들린 분들, 사회적으로 철저히 배제된 분들이었습니다. 율법은 그들을 부정한 자로 규정했고 성전의 문턱조차 넘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했고요. 사회적으로 고립됐고 종교적으로는 절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도움은 이미 끝난 상황, 더 이상 바라볼 데가 없는 그때 그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죠. 그 그림자라도 좀 덮이게 해달라고. 이는 곧 그분의 자비의 빛이라도 내게 스치게 하라고 하는 기도이자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비슷한 장면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에 나오는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많은 사람 지나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녀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로 격리된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금기를 깨고 다가왔던 것입니다. 죽을 각오하고 맞아 죽을 각오하고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그 병이 즉시로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옷자락, 그의 흔적, 바로 절망의 끝에서 피어오르는
바로 믿음의 표징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듯이 여기서는 그림자라도 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조차 그분의 흔적이라도 붙잡으려는 믿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갖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거,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거 물론 주님이 더 기뻐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 우리는 누구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지 못할지 그냥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그 그림자라도 드리우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 탕자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이거보다는 잘 먹고 사는데 그냥 내가 품꾼 중에 하나로 다시 나를 써달라고 해야겠다. 그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길, 이게 바로 회개이고 이것이 은혜 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빛이 너무 강렬할 때 우리는 사실 그 빛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우리에게 여전히 빛이 존재함을 알려주는 은혜의 통로이기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주빌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세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양극화, 정치적인 혼란, 전쟁의 공포, 정신적인 피로와 질병의 확산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몸은 병들고 마음은 상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눌려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누군가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고 있죠.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그런 그림자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림자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 아니죠, 여러분. 그림자가 드리우는 빛, 곧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는 베드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자는 그를 비추시는 부활의 빛, 성령의 광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그 빛이 흐르고 그 빛이 드리운 그림자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초대교회가 경험한 기적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아래 서서 세상의 상처 위에 우리의 그림자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절망 위에, 누군가의 외로움과 두려움 위에 우리가 비추는 빛이 그리스도에 닿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치유 회복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림자로서 드리워질 때 바로 그러한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이들이 오늘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리의 노숙자분들, 돌봄이 끊긴 노인들, 병상에 누운 환자, 희망을 잃은 청년, 전쟁과 불의로 상처 입은 사회 약자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그림자를 기다립니다. 그림자가 닿기만 해도 마음이 녹고 상처가 덮이고 다시 살아날 용기가 생기는 그 복음의 현장을 오늘의 교회가 회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경주에서 에이펙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라고 하는 에이펙에서 한 26개국의 많은 대통령, 경제, 어떤 세계적인 많은 어떤 부호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3,500불, 특별히 2천억 불을 200억 불씩 해서 실제로 계속 10여 년 동안 같이 지원을 하고 또 사업을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과 또한 한 70억 불 수준의 또 실질적으로 경제 협력과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또 그리고 어떤 엔비디아의 젠슨 회장이 와서 정부와 또 여러 주요 기업들에게 26만 장의 중요한 그런 어떤 GPU, 어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중요한 어떤 그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제공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우리가 보면 와, 경제가 살아나겠다.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적인 IT 강국, AI 강국이 되겠구나. 많은 기대감을 주고 언론들이 그런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물론 전체적인 국민의 어떤 기대치는 높아지는 것은 있겠지만 그것은 정말 정부와 대기업과 재벌들과 소위 가진 분들의 화려한 잔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에이펙과 같은 국제적인 지도자들과 또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했던 이런 일들이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 지금 이야기하는 그 그림자라도 드리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과연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는지. 낙수 효과를 얘기합니다. 전체적으로 잘 살면 뭐라도 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지 않겠어? 물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근본적으로 국가의 정치와 재벌들이 기업가들이 하는 그것과 달리 우리의 출발은 그들이 돌보지 않고 그들이 신경 쓰지 않는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부터 챙기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이 절규는 인간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울려나오는 구원의 탄식입니다. 빛을 직접 볼 수 없을 만큼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림자가 있다라는 사실은 여전히 빛이 존재함을 증거하는 것이죠. 변호사라는 제도가 있어도 일반 서민들은 변호사를 쓸 수도 없습니다. 기본 선임만 해도 300, 400, 500을 그냥 착수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해결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변호사를 불러서 시작하면 몇백만 원을 먼저 주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게 다 원하는 게 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또한 그들의 수당을 또 줘야 되고 그런 걸 부담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변호인들의 도움조차도 받지 못합니다. 억울해도 억울함을 풀 수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 서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한 우리의 그림자 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과 사회를 함께 치유했습니다. 이런 희년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밖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과 어울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대단히 존중했다. 그 밖의 사람들 아무도 그들과 어울릴 엄두도 내지 못한다. 와, 대단한 사람들. 가까이도 못 가는, 하지만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매력적이고 존경과 존중을 회복할 때 사람들은 쉽게 다가가지 못하며 적어도 목회자들은 다를 거야. 그리스도인은 다를 것이야. 하지만 지금 현 한국 사회는 정반대가 됐습니다. 추악한 그 민낯과 온갖 불법과 불의를 자행한 이런 일들이 다 목회자들, 크리스찬들이 더 많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운 오늘날의 모습을 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불어났다. 남자들과 여자들로 이루어진 군중이 여럿이었다. 여러분, 생명력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나무는 자연히 자라기 마련입니다. 풍성한 가지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있는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인원이나 신앙의 성숙함이나 우리가 더 성숙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픈 사람들을 큰 길로 내옮겨다가 작은 늪자리, 큰 깔자리에 눕힌 채로 두기까지 할 정도였다. 그 아프리카의 여러 지금 치유 사역을 하는 그 은사주의 공동체들의 교회들을 보면요, 정말 저도 지금 그런 유튜브를 자주 보기 때문에 보면 그 치유 사역을 위해서 아픈 분들 실제로 그 현장에서 그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들이 다 동영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보면 이분들이 고침을 받으려 쫙 줄 서가지고 또 가족들이 휠체어에 다 데리고 와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사역자들의 손 한 번만이라도 기도 한 번이라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희년 공동체는요, 모든 채무가 탕감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며 소외된 자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사도들은 단지 손을 얹어서 병자를 고친 것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불의한 사회 구조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회복시키는 공의의 치유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단순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넘어서서 무너진 인간관계, 무너진 사회의 억압구조를 바로잡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불의함, 또 소수 권력자들의 전행하는 수많은 일들, 전쟁과 공포로 세상을 끊임없이 뭔가 자신들의 어떤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그 세력들 앞에서 성령님의 능력은 그들을 다시금 인간다운 인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그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그림자에게 덮이기를 원했던 것은요, 가난한 민중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사회였습니다. 절망한 영혼 전체였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빛을 가로막는 그림자가 아니라 그림자 속에서도 생명을 품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또한 이 땅에 고통받는 이웃에게 그림자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손끝이 닿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만으로 누군가가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사도들의 손길이라고 말씀을 정하려다가 그 그림자라도 바꾼 이유는요. 손길은 가서 민성아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뭔가 직접 손을 얹고 이런 어떤 신체적인 접촉과 터치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그림자는 터치가 없이도 그냥 지나가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제목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말보다 행동, 교류보다 사랑, 제도보다 돌봄의 그림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웃의 상처를 고치는 바로 희년의 코이누니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비출 때 생기는 그 그림자가 바로 세상을 덮는 은혜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으로서 그들의 어둠을 밝힐 뿐만 아니라 그늘진 세상 속에 주님의 생명력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만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과 존재가 주님의 빛 아래 서 있을 때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림자조차도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자에게 내가 이 말이라. 그러므로 주님께 드려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 우리의 손길이 누군가의 상처 위에 드리워지는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림자 속에서도 빛이 살아있음을, 절망 속에서도 생명이 움트고 있음을 우리의 삶이 증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모두가 다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러한 놀라운 고침과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빛 대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그림자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병든 분들, 절망한 분들, 상처 입은 분들이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며 교회를 찾을 때, 여러분을 찾을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흘러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희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둠과 절망 속에서 같이 낙심하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절망과 고통의 땅, 죽음과 그 탄식의 땅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 또 공산권과 이슬람권과 지금 수많은 전쟁과 폭력의 억압 속에서 삶의 경계선 밖에서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 정말 그들의 잃어버린 눈빛과 그 삶의 소망 없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수많은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들을 먼저 섬기며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림자로서 그들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림자만이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정말 만지기 원했던 그 혈병 같은 여인처럼 주님 곳곳에 있는 이들의 위로가 되는 교회, 그들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수천억 달러를 이야기하고 수많은 돈들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뭔가 엄청 더 좋아질 것처럼 기대하게 하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질은 더 팍팍해지고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죽음을 생각할 만큼 가난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저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 땅 곳곳에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흘러보낼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들도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그들 또한 세상에 또 다른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향기로 편지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절망과 그 모든 불의와 모든 불신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림자만으로 덮이기를 바라는 그 온전한 믿음, 신앙의 본질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바라보며
또 실천하며 살아갈 곳이 어딘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빌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질과 또 세상의 염려 속에서 우리가 허덕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또 주님의 빛 대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소망과 열망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